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례는 마음에 마음에 할지니 할지니 영에 영에 있고 있고 율법 율법 조문에 조문에 있지 있지 아니한 아니한 것이라. 것이라. 그 그 칭찬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아니요 다만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좀 기억이 났는데요. 오늘 요 내용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큼 뭐 대단히 또 뭐 크기도 크고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또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과 이 청년부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주 진짜 청년들이 와서 막 등록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뭐 너무 부러운 일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눈에 유독 띄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가족 이제 등록을 이제 받다 보니까 유독 이 목사님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들 이게 적는 난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청년이 적기 시작하는데 빽빽하게 적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울의 뭐 유명한 교회는 뭐 다 적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막 다 적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랑스럽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가관인 게 딱 이제 출석한 기간이 딱 1년씩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사랑의 교회 1년, 온누리 1년. 이 목사님이 좀 신기해가지고, 얘 너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사연이길래,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회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소그룹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리더를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냐,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만 참석할 거면 그냥 한 교회에 그냥 쭉 예배만 참석하지 왜 이 교회 1년, 이 교회 1년 이렇게 하냐니까, 이 청년회가 하는 말이 이제 가관인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면 왠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어느 교회 다니거든. 어디요? 근데 얘가 이제 이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이력서 쓸 일 있습니까? 나 어느 교회 다녔고 어느 교회 다녔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강직한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우리 교회 청년부 등록 못해.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1년만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마치 유명한 교회, 뭐 좋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뭐 대단한 이력인 것처럼. 저는요,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다 좋아하는 교회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고, 또 그 가운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좋은 교회에 몸 담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 내가 영향력 있는 교회에 몸 담고 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래요.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우리 조상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있고, 이게 자기들한테 너무 큰, 너무 굉장한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자부심 갖는 건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런 종류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나는 8일 8일 만에 만에 할례를 할례를 받고 받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요 족속이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요 지파요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율법의 의로는 의로는 흠이 흠이 없는 없는 자. 자라.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또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해로 해로 여김은 여김은 내 내 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아는 지식이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기 고상하기 때문에 때문이라.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김은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나 할례 받고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율법으로 흠없고,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이전의 것은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변에 이런 자랑하는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나 모태신앙이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아시죠?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여기 계시는 모태신앙 분들한테 너무,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막 맨날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야. 어쩌라고요? 우리 집안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런 3대째 태어난 그런 자손입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이 넘어.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충 주변에 친척하고 가족 합쳐보니까 목사님이 10명 넘더라고요. 진짜 10명이 넘어.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근데 물론 거기서 주는 영향을, 제가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해야 될 거냐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오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되느냐? 오늘 크게 두 영역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할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는 이거 빼면 시체인 거예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한 7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 17절 보시면,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게 뭐예요? 자, 나 유대인이야. 옛날에 그 영화 대사 중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에 대한 자부심.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뭐예요? 내 조상, 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안다는 사실이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내가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다음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안돼요. 그래서 분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결정하면 너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보시겠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요. 그 세부 사항까지. 그다음에 6번에 보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너희는 다 맹인들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뭐 이런 자부심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이에요. 마지막 7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저 이 무지한 어리석은 저런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문제는요, 그 다음 뭐랬습니까? 스스로 믿는데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스스로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자, 오늘 우리로 한번 쳐본다면, 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대단하게 오래 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설교도 막 잘 알아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도 가르쳐 본 적 있고,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대단한 분을 봤냐니까,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서론을 딱 시작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대충 알고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저 목사 딱 설교 시작하면 이게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것까지 다 아는 분들이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가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 자랑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막 말씀대로 사십시오, 뒤에서는 막 딴짓하고.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율법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왔냐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살아내냐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면 그러면 다른 다른 사람을 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내가 네가 네 내 자신을 자신은 가르치지 가르치지 아니하냐.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선포하는 선포하는 내가 네가 도둑질하냐.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간음하지 말라 말라 말하는 말하는 내가 네가 간음하느냐. 가늠하느냐? 우상을 우상을 가증히 가증히 여기는 여기는 내가 네가 신전 신전 물건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도둑질,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다 압니다.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해요. 자, 마지막에 거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한테 드린 물건은 탐난다는 겁니다.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한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소그룹 순장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야, 너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아이들의 대답.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 들으면 끝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청산유수와 같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 해도 집에서 애들한테 뭔 말했을 때 아버지나 잘하세요. 겉으로는 아버지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과 이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가르치면 저도 위선자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 한번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 안 읽는데요. 이러면 또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실까 봐 겁나는데, 여러분 설교에 만약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권사가 들어야 돼.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리는 게 있다면 그거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요즘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상황 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로는 찔리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저랑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 한 번 더 따라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서 설교만 잘하면 저는 나중에 괴물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돌아가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한테 그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가 나중에 제도화,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 제도화 되기 전까지가 교회입니다. 그거 되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 목사님의 대답이 목사는 괴물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에서는요, 설교 너무 잘해요. 앞에서 목회 너무 잘합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괴물되지 않도록 저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괴물 같은 장로님, 괴물 같은 권사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다가와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괴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셨던, 질타하셨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위선을 막 엄청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왜요? 자기들이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로 치면 전도하고 사람들 해서 그렇게 말씀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천국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처럼 위선자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선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따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무섭게 받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예외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나도 외식하는, 나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 하나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전멸시키래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고요. 그 중에서 좋은 거는 안 죽이고 그냥 살려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 안 했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애들이요, 엄마가 빨리 방 치우고 숙제해라. 네 했어요. 자, 들었어요. 안 해요.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분명히 이해했어요. 예, 그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예, 거실에 누워 계시는 남편분. 이거 빨리 이거 좀 거실 좀 치워주고 이거 좀 청소기 돌려주고 알겠어?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100번 듣고 2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되면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거예요. 뭔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들려지면 됩니다. 믿어져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여러분, 근데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뭐가 똑같다고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점집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고집이 너무 센 분이 있어요. 너무 고집이 세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싫은데요. 제가 또 가서 한 번만 드릴게요. 싫은데요. 아니, 무슨 고집이 이렇게 세세요? 저도 한 고집 하지만 한 시들이 원래 고집 좀 세거든요. 여러분, 꺾을 때는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완고한 것이 뭐가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고집을 피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싫은데요? 싫은데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막 와서 뒤통수 팍 때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는요, 완전 재앙이에요.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누구 때문에요? 자, 여기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난 아니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져. 여러분, 이렇게 반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면 욕먹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아니, 요즘에 좀 잠잠해지나 싶으니까 또 기사에 목사들 관한 기사들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좀 목사들도 좀 이렇게 미담들이 좀 이렇게 기사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일은 또 다 목사예요, 보면.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교회를 또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답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왜 부동산 투기를 왜 하냐고요. 알박기를 왜 합니까? 알박기 하더라고요. 알박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딱 해갖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 돈 올려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또 나중에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잘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하면 좀 할 말 없겠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앞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데 뒤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교회의 실상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면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삽시다. 소금처럼 살기. 그러려면요, 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손해 볼 때 손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손해를 다 따지고 그러면요,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 뒤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 제가 좀 앞에 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첫 번째 영역이 율법이라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다가 새겨 주시는 이 중요한 표식인데요. 자,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남자아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베어버린, 여러분, 이거 마취 없이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태인들 물어보면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딱 8일 만에 마취 없이 그냥 그걸 잘라버려요. 베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의식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몸에다가 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살라고, 헌신하라고, 헌신의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니까요, 이런 경구가 있대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과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례는 이스라엘을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한마디 반박합니다. 자, 25절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할례는 뭡니까? 진짜 가치 있는 할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 할례는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할례 빼기 순종 이꼴 무할례. 무할례 더하기 순종 이꼴 할례.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한테 할례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할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습니다. 할례만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 하면 가족들이 와서 친지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합니다. 이거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세례 받은 성도들만 성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에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이나 세례 의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무릇 표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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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표면적 표면적 육신의 육신의 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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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라. 아니니라. 오직 오직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례는 마음에 마음에 할지 할지니 영에 영에 있고 있고 율법 율법 조문에 조문에 있지 있지 아니한 아니한 것이라. 것이라. 그 그 칭찬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아니요 다만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자, 쉽게 말하면 무늬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할례는 어디다가 하라고요? 자, 몸에 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는 할례.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 역사는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밖에서 안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바뀝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줄을 빡빡 꺼 놓으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또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너희가 너희가 손으로 손으로 하지 하지 아니한 아니한 할례를 할례를 받았으니 받았으니 곧 곧 육의 육의 몸을 몸을 벗는 벗는 것이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는데 그게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육의 몸,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기 쉬운 몸이 있고요. 죄를 거부하는 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저를 따라 보십시오. 옛사람, 새사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쉽게 넘어져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좌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가요. 말씀이 뭐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뭐 더 심한 죄도 짓고. 여러분, 그게 바로 육의 몸, 죄를 짓기 쉬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죄를 거부하는 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거 어긋난 게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인생을 한 70년 이상 살아보니까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해. 자식들한테 절대 먼저 돈 주면 안 돼. 끝까지 꽉 쥐고 했어.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세요? 어느 쪽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이냐고요? 그래, 맞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데도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육의 몸을 벗는 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의 몸을 벗는데요. 죄를 거부하는 몸으로 바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왔을 때 불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할례.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그 바로 다음에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세례 받는 것에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랑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아직 내가 너무 많은데요. 내 속에는 아직 내가 너무 많은데요. 옛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은혜의 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 화려해 보이지만 공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찬양만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